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신 이후에 김혜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들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좋은 일기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뒤에 많은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빈 마음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항상 부족합니다. 세상에서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 내게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항상 부족함만 느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소병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모의기에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학생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기독교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귀한 학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는 민족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서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위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점점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잠잠케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편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평화로의 왕래가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서 수고하시는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 위에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특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하나님께 큰 힘을 주셔서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선교사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영과 육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등에서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잘 착용하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치부가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줌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구역원들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는 오늘 오후 4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가을 행사가 있습니다. 영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러분들이 일정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례 주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습과 세례와 유아 세례와 입교식이 11월 14일에 있습니다.
3부 예배가 열리면 3부 예배 때 하고, 또 일부 예배밖에 못 열리면 일부 예배 때 식이 진행이 됩니다. 교육 일정은 10월 10일부터 4주간 걸쳐서 이루어지고 주일 오후 1시입니다. 필기시험 및 문답은 11월 7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문답 때는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교육자들에게 개별 신청하기를 바라고, 교육할 때는 줌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또 개별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연락이 갈 겁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강기 집사님 따님 되시는 백정아 성도님께서 낙상하여 왼쪽 다리 수술을 받으셨고 주한사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신창주 집사님 남편 되는 권기영 성도님은 예전에 방광암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이번에는 이런저런 또 검사도 받아야 하고 또 담석도 약간 있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는데 검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송실 집사님 모친 되시는 박원래 성도님은 복수가 차서 길병원으로 옮기셨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입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5면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희년입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전부 안식일의 확장 개념이에요. 또 안식일 하면 우린 십계명이 바로 떠오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 안식년과 희년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시간 속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희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오늘 읽으신 8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가 희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길게 나온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희년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희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희년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희년을 히브리어로 하면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요벨이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뜻이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양의 뿔, 수양의 뿔 또는 악기 또는 나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희년이 시작될 때 뿔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죠. 옛날 고대에서 나팔은 어떻게 만드나요? 동물의 뿔로서 그 나팔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 이 요배를 수양의 뿔, 악기, 나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와 비슷한 어구들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13절. 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여기 지금 나팔이라고 보이시죠?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6장 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양각 나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양각 나팔을 히브리어로 하면 쇼파르 요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요벨이라는 거 여기 지금 또 나왔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른 부분을 도움받아서 보면 이 희년이라는 것이 수양의 뿔, 나팔, 악기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나팔을 불까요? 보통은 언제 나팔로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까?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나팔을 불게 되죠. 자, 물론 우리가 나팔절 때 이미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꼭 기쁨이 있을 때만 나팔을 부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을 때도 이 나팔이 불려지기는 했거든요. 일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때의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심판의 나팔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적어도 본문에서는 이 기쁨의 나팔, 또 기쁨의 악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희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번역이 희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문으로 하면 희자가 경사스러울 희, 복스러울 희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희년 하면 이것은 진짜로 수양의 나팔을 불어서 악기를 연주해야 할 정도로 매우 경사스러운 해, 그리고 매우 기쁨과 축제가 있는 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희년이 왜 복되고 경사스러운 절기인지 그것은 잠시 뒤에 희년의 대원칙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들으시면 왜 경사스러운 날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희년의 시기를 좀 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희년의 시기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 7년이 7번이 지나가요. 자,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죠.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는 거니까 몇 년이에요?
77에 49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8절과 10절을 같이 보면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거죠. 그럼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학자들 간에는 49년이냐 50년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까지 다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50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계산 방식이 있어요. 77절, 오순절, 그 절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23장 15절로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안식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건 어떤 절기에 관한 설명입니까? 77절에 관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77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77절의 그 시기만 생각해 보면 마치 안식년의 희년의 축소판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7번의 안식일을 채우면 며칠이 돼요? 49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를 뭘로 지켜요? 77절로 지키죠. 그래서 이 77절을 50일째 지킨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5~5에 열을 순자를 써서 자, 이렇게 50일째를 말하는 거죠. 자, 지금 희년 역시 그 시기를 비슷하게 측정하고 있어요. 7년이 7번,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기만 봤을 때는 77절보다 조금 확대된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희년은 50년째 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라는 거죠.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이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7월 10일 속죄일, 이때부터 희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개월이나 기다렸다가 7개월이나 지나서 이건 좀 너무 늦은 시기로 선포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달은 어떤 달입니까? 모든 추수를 정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해 시작이 지나고 10일이 지난 시점, 즉 속죄일에 전국에서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속죄일부터입니까? 자, 속죄일,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길래 이때부터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속죄일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 그때가 바로 속죄일인 거죠. 1년 동안 묵혀왔던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자, 1년 내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런데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한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수해서 본인도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은 언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모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영적인 자유의 날, 영혼의 자유의 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는 그 영적인 자유의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람의 자유, 그리고 땅의 자유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종살이로 그동안 많이 수고하였고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자유가 된 거죠. 이게 사람의 자유입니다. 신체의 자유, 육체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땅도 49년 동안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이제는 쉬고 안식하게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자유라고 이 두 가지가 더 희년에는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자유, 사람의 자유, 땅의 자유,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희년이 대속죄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희년의 대원칙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세 가지의 자유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탕이 되어서 대원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년의 대원칙은 거룩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 그리고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자, 희년은 거룩한 절기라고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숫자로 말씀드렸죠. 구별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8절을 보세요. 8절. 자, 7이라는 숫자가 몇 번이나 겹쳐서 나오거든요. 7 안식년, 7년, 7번, 안식년 7번 동안 계속 7이라는 숫자가 겹쳐서 나오죠.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다른 숫자들과는 구별이 되는 거룩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 즉 7일째를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특별하게 지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희년은 안식일의 확장판이잖아요. 그러면 이 희년 역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그 어떤 해보다 특별한 해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뭔가 좀 특별한 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 30주년,
또 결혼 50주년, 70주년 그러면 그 결혼식 당일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한 그 해 전체, 그 해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해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마인드 웨딩 이런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입었던 그 턱시도, 그리고 젊었을 때 입었던 웨딩 드레스를 입고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 해 전체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 손주들 다 세워놓고 이렇게 집집마다 가보면 어떤 분들은 특별한 해에 이게 위에는 흰 티를 입고 또 바지는 청바지 입고 전부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그 해 전체가 특별하고 그 해 전체가 뭔가 구별되는 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희년은 다른 그 어떤 해보다 구별되는 절기, 거룩한 절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니까 얼마나 더 특별한 절기예요. 자, 이 50년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내가 그래도 희년 한 번 정도는 보고 죽을 수는 있겠구나. 잘하면 2번의 희년도 맞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과 같지 않아요. 물론 지금 레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의 시대에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이 모세 이후로 이제 수명이 조금씩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져 갑니다. 그래서 약 1400년 뒤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년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을 한번 보고 죽을지 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년이 특별한 절기입니까? 그러므로 한 해 전체를, 그리고 하루하루를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5장 전체가 시간 속의 거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시작은 대속죄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죄를 용서받는 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부터 영혼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영혼의 거룩 얻은 거죠. 죄에서 자유가 되고 그리고 죄에서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조심조심 거룩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부모님의 모태에서부터 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날,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인생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는 대속죄일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의 나팔이 울려지던 그런 날입니다. 영혼의 희년, 영혼의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죠. 영혼의 자유, 그리고 영혼의 거룩함. 죄에서의 거룩, 죄에서의 자유가 딱 시작이 되는 날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영혼의 희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한 사람답게,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날을, 모든 시간들을, 모든 분초마다 쪼개고 쪼개어서 혹시 내 삶에 악한 그리고 죄악된 그런 기름과 같은 찌든 때들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점검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 영혼의 거룩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희년이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해이기 때문에, 또 즐거운 해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네, 내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즐기고 살아도 되는가 보네, 그런 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방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기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뛰어놀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좋은 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놀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 희년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세상에서 쾌락을 구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쾌락을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다시 사단의 종로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는 영혼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영혼의 거룩함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평생 이 거룩함이 습관이 되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희년의 첫 번째 대원칙이에요. 거룩한 절기라는 거죠. 영혼의 거룩함,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년의 대원칙은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 즉 사람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만 39절부터 55절까지가 주민들을 위한, 즉 사람들을 위한 희년의 자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 가지만 볼게요.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사람입니다. 사람.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그리고 41절. 그때에는, 언제의 그때가? 희년이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뭔가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지금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종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가 되고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 지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희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성경은 매우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장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의 욕심이 노예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최대 49년까지다. 50년째에는 그 종들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한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다시 고향으로 그 가족에게로 보내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자유를 명령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만드셨다면, 자, 이것은 영적인 자유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자유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육체의 자유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확실히 희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합쳐보면 약 800년의 시간이거든요. 이 8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800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를 마치 희년처럼 생각하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죠.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 이 은혜의 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자, 1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죠. 이것은 확실히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와 육체의 자유 두 가지가 함께 있죠. 바벨론에서 70년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다고 했죠. 근데 희년의 은혜의 해에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난 겁니다. 바로 육체의 자유예요. 그리고 동시에 육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죄에서 마음이 상하였던 것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이 연하게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 풀려나는,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영적인 자유가 성취되고 실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육체의 자유와 영적인 자유가 함께 있죠. 자, 이렇게 희년이 선포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 모든 노예들은 다 자유를 얻고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자유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희년의 대원칙은요, 땅의 자유입니다. 땅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땅을 좀 안식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 때도 땅을 안식하게 해야 됩니다만 희년에도 땅을 안식하게 해야 하죠.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자, 그렇죠.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설사 그 밭에 씨가 우연하게 떨어져서 그곳에서 그 밭이 열매를 맺게 되거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하지 말아야 한다. 소출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거죠. 땅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물론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의 소출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의 소출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안식년 때하고 비슷해요. 안식년 때하고 같습니다. 자, 성경 볼게요. 6절, 7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게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들은 연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철저하게 땅을 안식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되었어도 그 땅의 원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유주예요. 자,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해는, 자,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여기 소유지라고 되어 있죠. 자, 소유지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소유지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앞에 소유지 앞에 보면 성경 보시면 각주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죠. 성경을 보셔야지 나오죠. 거기 보면 각주가 나오죠. 번호가 있죠. 그 밑으로 따라서 내려와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분배받은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본인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한 평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땅은 아닌 겁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잠시 세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에 불과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년마다 이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
50년마다 한 번 더 추가하여 이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길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7년마다 안식하게 된다면, 그리고 희년에 더 추가로 안식하게 된다면 그 땅은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소출을 낼 겁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과도하게 7년째에도 파종하고 농사를 짓고 희년에도 파종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땅이 점점 산성화가 되고 그 땅이 점점 병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7년마다 또 희년 때마다 한 번씩 땅이 쉰다면 더 좋은 품질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온다 그랬죠?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인데 이 희년은 경사스러운 날이고 또 경사스러운 해이고 또 복스러운 해입니다. 그래서 그 경사스러운 희년에는 나팔을 불어서 그 시작을 알리죠. 자, 희년의 대원칙을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뭐였나요? 거룩한 절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혼의 거룩 그리고 영혼의 자유, 그것을 보여주는 절기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희년의 대원칙, 사람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하여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세 번째로는요, 땅의 자유, 땅을 안식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희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좀 경사스러운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희년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우리는 매일매일 경사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누리는 그 쾌락을 경사라고 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강한 속박이고 다시 마귀의 철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인 거죠. 영혼의 자유, 영혼의 거룩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참된 희년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 영혼을 더 거룩한 영혼으로 갈고 닦고, 거룩하게 된 육체를 더 거룩한 육체로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매년이 희년이 되고 매일매일이 경사스러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통해 영혼의 자유, 육체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않도록 땅의 자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매년, 매일, 매시간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되고 우리가 예배당 문이 다 열릴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하여 고3 학생들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희년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경사스럽고 축제와도 같은 즐거운 날입니다. 악기를 연주해야 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런 복스러운 날입니다. 그 놀라운 희년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원의 희년을 허락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죄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놓음으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희년이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체에도 아름다운 희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 또한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땅의 안식 또 땅의 희년 땅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큰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일 뿐 이 땅은 잠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유주에서 새들어 살고 임대받아 사는 것뿐일 뿐 이곳에서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희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도무지 참된 쾌락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놀라운 은총, 행복,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죄악 가운데서 그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수술 직후에 있는 분들도 있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또 온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혹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들이 이제 수시도 썼고 이제 앞으로 정시도 봐야 하고 논술도 남아있고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고3 학생들을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저 땅끝과도 같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날들을 소망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송하는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낙도에서 오지에서 또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귀한 열매들이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의 희년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희년, 영혼의 거룩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거룩함도 얻게 되었사오니 이 육체의 거룩함도 잘 지키고 영혼의 거룩함도 잘 지키고 마음의 거룩함도 잘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째에 희년 때에는 땅을 쉬게 해주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과도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깨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매일 경사스럽고 매일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바친 것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혼과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영혼의 복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셨고 육체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며 거룩한 자답게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어여쁜 성도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그들의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